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듣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로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마이크 볼륨을 좀만 올려주십시오. 오늘은 성령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의 주권에 통제받는 삶을 살 때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의 주권에 통제받는 삶을 살 때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이미 내 삶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성경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다른 말로 성령님의 감동함 없이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영적인 선택들은 100%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시작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 성경을 읽는 일, 기도하는 일, 사랑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이 모든 일들은 성령님께서 주신 그 감동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만 가능한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자주 그 감동에 순종하고자 애는 쓰지만 결국엔 그 감동을 묵인하거나 무시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셔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막 통제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 말라고 하는 곳을 간다고 해서 갑자기 막 다리를 꺾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가지 말라고 한다는 곳을 간다고 해서 다리를 꺾어버리지 않으세요. 하지 말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혀를 막 굳어버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본다고 해서 갑자기 눈을 뒤집어 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다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도우심마저 거절할 때는 그냥 두시는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도록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기도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제 아들 에녹이에게 저는요 꽤 괜찮은 아빠입니다. 좋은 아빠예요. 에녹아, 그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아빠가 좋냐? 물론 답은 내 아빠니까 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그래도 아빠가 에녹이에게 좋은 아빠인 이유를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에녹이가 그래요. 그 이유는 다른 아빠들은 잘 안 놀아주는데 그래도 아빠는 자기랑 놀아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자랑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저는 어떤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소리냐면 그 에녹이 안에 어떤 나사인지는 모르지만 이 나사 하나가 스르르 막 풀려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에녹이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 아니 변질이 일어나는데 도통 아빠가 하는 말에 순종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감동을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에녹아, 책상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 에녹이가 책을 그만 읽고 해야 할 일을 했으면 좋겠어. 에녹아, 다리를 그만 뜯고 설교를 잘 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예, 대부분 잘 안 듣습니다. 그 이유는 아빠는 좋은 아빠니까. 예, 반대로 무서운 아빠가 아니니까. 그때 좋은 아빠였던 저는 갑자기 변신 버튼을 하나 꾹 누르고 헐크 아빠로 변신을 합니다. 활짝 웃던 얼굴이 일그러지고 손에는 회초리를 들고 그 따뜻하던 언어가 거친 무서운 언어로 바뀌어져요. 나긋하게 부르던 우리 아들에서 야! 로 호칭이 바뀝니다. 그때 아빠의 감동을 무시하던 에녹이는 점점 아빠의 회초리를 무서워하게 돼요. 순종이 아닌 복종하는 아들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과 복종의 차이점은 무엇이에요? 순종은 사랑과 존중의 관계 안에서 하는 것이고 복종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에녹아, 설교를 잘 듣지 않으면 오늘 저녁은 금식이야. 밥을 주지 않을 거야. 어떤 그 아빠가 통제하기 시작하면 말을 잘 듣는 거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을 통해 주신 감동, 그 하늘 아버지의 뜻에 두려워 복종하는 자녀들이 아닌 사랑의 관계 안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의 지혜는요, 아빠가 잘해줄 때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빠의 인내를 시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를 자꾸만 계속해서 시험해보며 사는 거예요. 얘도 화를 내시나 안 내시나, 이 정도면 두들겨 맞을까 맞지 않을까, 계속 아빠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5장 10절은 이런 말씀을 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아닌 하나님을 화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자꾸 시험해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화나게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보면 아는 것이죠. 자녀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 지 뜻대로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유한이가 고집을 피우는 장면이 저에게 몇 번 레이더망에 띠띠 걸렸어요. 그래서 현지 자매가 유한이 엉덩이를, 바지를 살짝 내리고 찰싹 때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혼을 낼 때는요, 정말 불같이 혼을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혼을 낼 때는요, 무섭게 혼을 내야 돼요. 율법의 무서움을 알도록.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혼내고 난 다음에, 눈물을 쏙 빼고 난 다음에 반드시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절대로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모든 순간에 자녀가 이 부모님의 사랑을 신뢰하도록 확신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빠는 회초리 들지 않을 때만 좋은 아빠가 아니라 모든 순간에 좋은 아빠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좋은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께 혼이 날 텐데, 이렇게 하면 아빠에게 아프게 맞을 텐데, 그래서 복종하는 것은 종의 영이에요. 그러나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내 영의 아버지가 맞구나. 그리고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맞구나.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특별히 이 구절은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가 더 확실히 와닿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받은 이 부활 생명의 삶은 결코 소심하거나 무거운 삶이 아닙니다. 이는 기대 넘치는 모험의 삶, 어린 아이처럼 늘 하나님께 다음은 또 뭐죠? 아빠라고 묻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만지셔서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를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곧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빠. 다음은 또 뭐죠? 저희 아들은 거의 질문 기계예요. 퀘스천 머신. 어디 한번 가면 그냥 잠자코 따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 거기 얼마 있어요? 거기서 누구 만나요? 뭐 먹어요? 뭐 하고 놀아요? 언제 와요? 아직 가고 있는데 언제 오냐를 물어보는 우리 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거침없이, 잘 들으세요, 이렇게 거침없이 아버지의 계획에 대해서 묻는 것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거침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아버지의 계획을 질문하는 것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정말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지지난주 설교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만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하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 이상 가슴 불편한 신앙생활이 아닌 가슴 벅찬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되는 성령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님에 대한 갈망이 커져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시리즈를 마칠 때쯤이면 정말 온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새로운 신앙생활, 가슴 벅찬 신앙생활, 영적 차원의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께서 사람 밖에서 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님께서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밖에서 일하시는 것을 성령의 외주하심, 다른 말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이라고 하고,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성령님의 내주하심, 다른 말로 성령님의 이끄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심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은 우리의 밖에서, 성령님의 이끄심은 우리의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의 성령님은요, 사람 밖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감동이라는 단어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 감동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 적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감동을 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대로만 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뜻의 핵심이 무엇인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 성경은 바로 그것을 죄의 근원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십니다. 에덴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요, 거의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 빼고, 바로 그것은 동산의 중간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가 동상 정중앙에 있긴 했지만 딱히 하루하루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나무가 하나님이 금지한 그것이 딱히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잘 신경 쓰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suddenly 이 뱀,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가 와서 하와를 꼬드긴 거예요. 어떻게 꼬드겼는가? 그거 먹어도 사실은 안 죽어. 다만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꼬드긴 것이죠. 그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나니까 평소에는 잘 보이지도 않던 그 선악과 열매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어땠습니까? 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 예뻐 보이고 너무 맛있어 보였다는 거예요. 결국 하와는 참다 못해서 그 열매를 따먹어요. 혼자만 먹지 않고 남편도 같이 먹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류의 죄의 기원이고 출발이 된 거예요. 그들이 범죄한 핵심 이유가 뭐예요? 열매가 맛있어 보여서? 아니에요.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께서 다 된다고 하셨고 단 하나 선악과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굳이 그 하나를 먹고 싶은 욕망,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고 싶은 욕망, 바로 그것이 죄의 기원이 되고 그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속성이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 바로 그것을 성경은 욕망 혹은 정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에요. 시작.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 내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너무 귀한 고백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말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이 가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은 온전한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 말씀처럼 누구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감동이 사라지면, 성령님의 감동이 사라지면 다시 그 사람은 언제든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말할 수 있게 되고, 여전히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전혀 예수님의 종 같지 않은 삶, 오히려 주인 되신 예수님을 부리고 내가 스스로 주인 노릇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아주 민감하지만 반드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구원론에 대해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지개를 한번 켜시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예요. 깨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전에요,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는요 아주 넓은 영역의, 넓은 범위의, 넓은 스펙트럼의 구원론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래서 사형리 쪽지나 이 전도잔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라는 아주 쉬운 구원의 길, 넓은 구원의 문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고백만 하세요. 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야호! 드디어 고백했다. 천국 가십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받는 구원.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쉽게 받는 구원.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쉽게 받는 구원.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속박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이시고 왕이심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으로 영접만 하면 받는 구원.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우리가 얻기만 하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도,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도, 하나님을 떠나도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는 그 마음에 계시니까 그분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의 구원을 견인해 주시고 보증해 주신다고 지금껏 많은 교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붙들어왔던 넓은 스펙트럼의, 넓은 범위의 구원론인데 이걸 틀렸다고 하면 이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틀린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저는 초점을 잃은 구원론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넓디 넓은
너무 넓어서 도무지 구원의 검증이 안 되는 이 구원의 스펙트럼을 굉장히 좁혀주는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이 구절들을 붙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해도 한 번도 아니고 주여 주여 간절하게 2번이나 그렇게 고백해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만 하면 땅땅 통과되었던 그 구원의 자격이 스트레이트하게 좁혀지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엄청 좁아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만 하면 이미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요 천국행 티켓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천국행 티켓을 받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고백한 것이고 그 감동이 사라지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내가 받은 구원의 티켓은요 믿음의 행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야지만 활성화되어지는 티켓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은 나는 구원받았어 라는 자기 체면적인 신념의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청종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듣기 불편한 이 복음은요 듣기 불편한 거예요. 앞에서 아까 했던 이 네 구절, 이 구절은요 에베소서 2장 8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요한일서 4장 15절, 요한복음 1장 12절 이 구절은 우리가 듣기 편한 복음이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 야고보서 2장 26절, 빌립보서 2장 12절 이 말씀은요 우리가 듣기 불편한 복음인데 이 복음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반드시 붙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어려운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 수 있는가? 자, 스가랴 4장 6절이에요. 시작.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모든 사람의 구원이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써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주권에 통제받는 삶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통제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일부러 쓴 거예요. 일부러. 통치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는데 일부러 통제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동은요 언제든지 우리가 거절해도 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너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에노가 아니야 예배 잘 드리고 있어서 긴장하지 마.
에노가 아빠 부탁 좀 들어줄래? 이건 감동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빠가 이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혼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는 우리의 마음은 자주 거절하는 것이죠. 안 해도 괜찮아. 다음에 하면 되지. 그래서 감동은요, 언제든지 우리가 거절해도 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너무 가득합니다. 성령님의 인격이시니까, 언제나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이시니까, 다음 기회에 그 감동을 붙들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너무 가득한 거예요. 솔직히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마치 에녹이처럼 아빠는 좋은 아빠니까, 에녹아 아빠 신부를 좀 해줄래? 그러면 통계적으로 제가 그 통계를 내봤습니다. 통계적으로 50%는요 저희 아들이 바로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5%는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하고, 25%는 들었으면서 모른 척해요. 와, 우리 유한이요, 저 어리잖아요. 다 들어요. 그러면서 지가 듣고 싶은 거는 듣기 싫은 거는 못 들은 척.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죄성. 아빠가 아멘을 크게 했으면.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군가는 이야기해요. 와, 목사님 50%를 기쁨으로 순종하면 너무 착한 아들이네요. 착한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제 아들은 좋은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50%만 순종하며 살아도 꽤 괜찮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거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천국은 간다고 자신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점점 그 기준이 낮아져서 누군가 성령님의 감동에 50%만 순종하고 살아도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의를 생명같이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50%만 지켜도 그래도 안 가는 것보다는 절반이라도 가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의 그 선택을 기뻐하실까요? 와, 네가 50%라도 내 말에 순종해 줬구나. 이제 갓 전도된 초신자 때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모태신앙이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의 날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절반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느라 힘들었습니다. 너무 세요.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어떤 분들에게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거예요. 성경을 통독해라. 물론 많은 경우 내 마음으로 감동을 주시고 또 목사를 통해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감동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셨던 감동이고 또 한 번의 감동을 설교를 통해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딱 50%만 읽는 거예요. 신약만 읽고 구약만 읽어요. 신약만 읽고 구약은 안 읽어요. 성경만 읽고 묵상은 안 해요. 찔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또한 우리 일상의 삶은 어때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하시면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해라, 사랑하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라, 섬기는 일. 또 여러분의 성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주신 감동의 50%만 해도 이 정도는 괜찮지.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어려운 거 다 아시는데 주님 이 정도는 괜찮으시겠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거예요. 구약이 말하는 613가지의 율법들 많죠. 부담되시죠. 그러나 그 중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들이 내 마음에 동의가 되면 하고 동의되지 않으면 거절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내게 가진 환경의 동의가 되면하고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잘 들으세요, 바로 이런 것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도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50%만 순종한다면 우리가 받을 구원도 그 확률이 50%가 되는 거예요. 위험한 발언이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구원을 이미 받은 거예요. 티켓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구원론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아무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꼭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목사님이 나를 저격하시는구나. 오늘 잘 나오다가 하필 오늘 인터넷 예배 상황상 우리 동호 형제 샬롬 회사의 사정상 못 나온 거예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오늘. 그런데 그 어쩔 수 없음에 자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카톡을, 말이 없잖아. 동호 형제는 말이 없어요. 카톡을 이딴 말을 써갖고 목사한테. 이게 뭐예요? 성령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 손님들을 받았는데 마지막 손님이 어떤 할머니가 오셨대요. 동호 형제 그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딱 하더래. 나가면서 예배 잘 드려요? 생뚱맞게 손님이에요. 그 말에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떤 음성입니까? 내가 그동안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음이 내 노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 여기서부터 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의 모든 율법을 100%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가? 이걸 주장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야. 행위 구원론자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613가지 중에 50%만 지켜도 구원을 받는가? 이건 글쎄요. 구약을 읽어보시면 목사인 저조타도 그 모든 율법 중에 절반을 못 지키고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25%? 글쎄요.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답은 이거예요. 내 힘으로 50%만 지켜놓고 구원받는다 자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50% 못 지킨다고 낙담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5% 지켜놓고 구원을 받는다 확신하며 살지도 말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할 일은 이 땅 가운데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그것을 정말 인정하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 안으로 정말 모시는 거예요.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잘 들으세요. 계속 잘 들으래. 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100% 살게 될까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일을 거절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면 웃으셔야 돼요. 다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100%를 살게 될까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일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완전한 주인으로 모시는 일, 그분은 내 삶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는 일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신자들은요, 지옥 가는 것보다 내 뜻대로 내 삶을 못 살게 되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최근 제자훈련에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나눴습니다. 근데 많은 청년들의 독후감에 이런 글을 썼어요.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께 내 마음이라는 집의 집문서를 내어드리고 싶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집 안방에 모셔드리고 싶다. 그런데 이 싶다가 함정이에요. 여러분, 이 싶다가 함정이에요. 이 싶다가 불투명한 구원이에요. 보증이 안 되는 구원. 드려야 된다는 성령의 감동은 잘 알지만 아직 드리지는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다라는 함정을 깨뜨려야 비로소 내 삶은 온전한 성령님의 주권에 통제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구원은 확정되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이 통제를 너무 싫어합니다. 내 뜻이라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나눴잖아요. 원죄는 언제 시작됐습니까? 그 여지를 통해 생겨난 거예요. 그 여지를 통해 결국은 내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지배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질문해요. 하나님, 도대체 그 여지를 왜 남겨놓으신 것일까? 그냥 하나님 뜻대로, 그냥 그 조직신학에 항상 이런 질문합니다. 선악과 그거 왜 만드셔서 이 인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셨나? 자유의지를 왜 주신 건가? 왜 주셨어요? 왜? 하나님을 그 여지를 통해 사랑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것, 바로 그것을 기쁨과 행복으로 여깁니다. 맞죠? 아담과 하와는요, 실질적인 에덴의 이미 소유자였어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드는 히브리어로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에덴 기쁨을 잃어버리고 쫓겨났던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내 뜻대로 행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통제, 말씀의 통제를 벗어나야 기쁨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에덴 안에 있었던 거예요.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 해도 되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은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통제, 이제 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에덴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진정한 인생의 기쁨은요, 오직 하나님의 통제, 성령님의 통제, 그 통치 안에서 살 때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결핍으로부터 자유, 상처로부터 자유, 욕망으로부터 자유,
이 모든 자유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게 하는 일은요,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통제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결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싶다가 아니라, 내 마음의 집에 집문서를 예수님께 드리고 싶다가 아니라 드리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드리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제는 그야말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래야 살 수가 없는 인생이 돼요. 이걸 많은 사람이 두려워해요. 내 인생의 주권, 내 마음이란 집문서가 예수님과 완전히 이전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은 인격이시니까.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부분 순종하며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온전한 이끄심을 따라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요. 잘 들으십시오.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 감동을 따라 살면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확증이 안 되는 구원을 가지고 우리의 마지막 삶까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오심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주권에 통제받는 삶을 내가 살기로 결단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각 사람의 삶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요? 영적인 돌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두려움이 다 파쇄될지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정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을 선포하세요. 당신의 삶이 돌파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돌파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는요, 마치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이 먹구름이 들여온 것 같은 시대잖아요. 영적인 구름에 이 장마구름까지 겹쳐서 어둑어둑한 거예요. 뭔가 한번 하려고 해도 뭐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시대예요. 복음 전하려고 해도 잘 됩니까? 유 집사님 잘 돼요? 이게 우리 마음과도 자꾸 낙심이 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사업 뭐 내 뜻대로 잘 됩니까? 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잘 되시는 분 우리 최 집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돌파. 근데 이분의 삶이 왜 돌파가 되는지 아세요? 이분들은요 평생의 순종을 결정하셨어요. 선택하신 거예요. 그 결정을 통해 주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돌파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영적인 돌파예요. 영어로 breakthrough. 오늘 여러분 각자가 삼하는 어떤 돌파가 있을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돌파,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재정의 돌파, 따라합시다. 돌파될지어다. 이렇게 하고 돌파가 되겠으면 크게 돌파될지어다. 우리 청년들은 취업의 돌파, 돌파될지어다. 우리 청년들 결혼의 돌파, 민재형제 결혼의 돌파, 돌파될지어다. 우리 학생들은 지혜의 돌파, 돌파될지어다.
우리 장년들 사업의 돌파될지어다. 또 어떤 분들은 내 소심한 성격의 돌파될지어다. 예, 우리 복음전도의 돌파,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 돌파될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는 무엇을 돌파해야 되는가? 나누지 않겠어요? 제가 단언컨대 우리 성도들 각 사람의 돌파가 교회 돌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 재정, 취업, 결혼, 사업, 이 모든 돌파는요, 사실 육적인 것이고 혼적인 것들이에요. 이 땅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돌파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돌파가 언제 일어나요?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실 때. 할렐루야.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가져가실 때에,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이 성령님의 주권 위에 완전히 엎드려버리기 시작할 때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건강의 돌파, 재정의 돌파, 취업의 돌파, 결혼의 돌파, 사업의 돌파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런 돌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예수를 믿는 게 기쁘지 않겠어요? 좀 즐겁지 않겠어요? 막 가슴 벅참이. 우리 장년들 기도 제목 막 나누잖아요. 응답이 어마어마하게 자꾸 되잖아요. 여러분 절대 만족하지 마십시오. 더 놀라운 돌파가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돌파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동탄 땅 가운데 구원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놀라운 영원 구원의 이 파도가 일어날지어다. 부흥의 파도가 올지어다. 예, 돌파될 거예요. 예,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가장 큰 인생의 지혜는요, 내가 가진 문제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제일 인정 못하는 줄 알아요? 목사가. 누가 제일 낙심해 여기서? 목사가. 왜요? 아니, 사람이 변하는 게, 제가 열심히만 하면, 저 이번 주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금요일에 3시 반에 자고 어제도 교회 12시까지 있다가 우리 성원 형들은 청소하고 또 막 영상 만들고 집까지 걸어가는, 또 아침에 걸어오는데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잖아요. 야, 네 힘으로 안 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님, 지금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네, 정말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나의 마음을 주께,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주가 내 마음을 다해 주간배.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주님만 사모해. 영광이.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기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마음을 줄게. 나의 마음을 줄게. 내 영을 주니께. 나 주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정말 이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두 손 한번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줄게. 나의 마음을 줄게. 내 영을 주니께. 나 주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줄게. 나의 마음을 줄게. 내 영을 주니께. 나 주위에 결단하세요.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손 한번 높이 있는 채로 오늘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주님, 이제는 성령님의 주권에 통제받는 삶을 내가 살기로 결정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어느 순간에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선택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주님을 따르리. 주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소서. 주님, 우리를 통치하소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당신의 것으로 취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리소서. 주님, 우리를 통치하소서.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삶을 구속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우리가 선복하기를 결정합니다.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내가 당신의 통제 안으로 들어갈 때에 주님, 우리를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복되게 하시고 복주시고 돌뻗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소서. 주의 주권과 주의 나라와 주의 통치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할지어다. 확실한 구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구원, 이 구원의 소유자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이 영적인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성령님, 우리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돌파가 우리의 삶의 모든 돌파로 이어지게 하소서. 이게 돌파될지어다. 돌파될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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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두려움이 파괴될지어다. 영적인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두려움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뜻대로, 내 삶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될 때에 다가오는 이 모든 불안함들이 주님 예수님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길은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 안으로 들어갈 때에, 성령님 안에 통제 안으로 들어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당신의 놀라운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이제는 감동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성령님 내 마음에 받아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 이 한 주 이 놀라운 찬송 부르며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좁은 것 같지만, 이 믿음의 길이 힘겨운 것 같지만, 때때로 많이 불편하지만,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돌파를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되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장벽들이 무너질지어다. 내 건강이 돌파될지어다. 재정이 돌파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구원의 문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질지어다. 믿지 않는 이 가족들이, 나의 친구들이 주님 예수님으로 앞에 돌아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게 엎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